도련님,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살고 싶으면 당장 이 천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헌신했던 늙은 머슴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와 폐물을 몽땅 털어 달아나 버렸지요. 졸지에 고아가 된 어린 도련님에게 남겨진 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똥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년 뒤 밝혀진 그 더러운 지게 속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가슴을 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배신인 줄 알았던 그날 밤, 과연 그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인을 살리기 위해 악력을 자처했던 한 충신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고을 서쪽 끝자락 3대째 높은 벼슬을 이어오던 명문가 이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대문과 검은 희화지붕이 위엄을 자랑하던 그 집은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꽃가는 늘 열려 있어 배고픈 이들이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곤 했지요. 하지만 곤불10년이라 했던가요? 어느 늦은 가을밤 한양에서 불어온 영모라는 서슬퍼런 칼바람이 이 평화로운 저택을 덮쳤습니다. 이대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부인은 미리 사찰로 급히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북적거리던 하인들도 관군이 닥친다는 소문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지요. 그 넓고 텅 빈 대저택에 남은 사람이라곤 14살 어린 도령 도원과 그를 태어날 때부터 업어 키운 늙은 머슴 덕수뿐이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가을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마당에는 낙엽이 뒹구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놈들아, 문을 부숴라. 죄인의 집이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들이닥치는 고함이 들려옵니다. 도원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버지의 서재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이라곤 모르고 귀하게만 자란 도령에게 역적의 자식이라는 멍해와 죽음의 공포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덕수가 들어왔습니다. 도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덕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덕수야, 덕수야. 밖에서 관군들의 소리가 들린다. 무섭구나.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 게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 도련님이라면 끔찍이 아끼며 따뜻하게 미소 짓던 덕수의 눈빛이 마치 딴 사람처럼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덕수는 도원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더니 서재 구석에 있던 장식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와장창,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덕수는 값비싼 보물들을 꺼내어 보따리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금두꺼비, 옥구슬, 대감님이 아끼시던 서화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것들은 아버님의 물건이 아니냐? 덕수는 보따리를 꽉 묶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혔소. 대감마님은 끝났고 이 집안도 끝이 났소. 내가 그간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밥값은 받아야겠소. 이제 내 몫을 챙겨 떠나겠소. 도원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어찌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걸음마를 떼게 해주고 아비보다 더 나를 따르던 내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정녕 미친 것이냐? 하지만 덕수는 도원의 애원 따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침을 태 뱉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다 해진 머슴옷과 냄새나는 집신 한 켤레를 도원에게 툭 던져 주었습니다. 양반 옷 입고 있으면 죽은 목숨이요. 살고 싶으면 당장 이걸 입고 썩 꺼지시오. 관군들이 들이닥치면 당신 목부터 칠 것이요. 도원은 피눈물을 흘리며 비단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 옷고름조차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문이 망하니 평생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마음이 이리도 간사하게 변하는구나.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원이 냄새나는 무명옷을 입고 뒷문으로 도망치려는데 덕수가 도원을 불러 세웁니다. 잠깐, 그냥 가면 의심을 살 것이요. 이걸 지고 가시오. 그러고는 뒷마당에 세워져 있던 사람 키만 한 거대한 지게를 도원의 등에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 지게 위에는 집단과 썩은 거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 하인들이 밭에 거름을 낼 때나 쓰던 가장 더럽고 천한 똥지게였습니다.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 군말 말고 이 지게를 지고 북쪽 영산사로 가시오. 그곳에 마님이 계실 것이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게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도원은 그 무게에 비틀거렸습니다. 지게 멜빵이 여린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내가 어찌 지고 간단 말이냐. 냄새가 역겨워 숨도 못 쉬겠다. 너는 나더러 똥지게꾼 흉내를 내며 도망치라는 것이냐? 덕수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등에는 화려한 보물 보따리를 챙겨 맸습니다. 양반님 내라 엄살이 심하구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똥 냄새가 대수요? 나는 관군을 피해 큰 길로 갈 테니 당신은 산길로 가시오. 살든 죽든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요. 그렇게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물을 챙겨 대문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똥지게를 진 채 어둠 속 거친 산길로 내몰렸습니다. 등은 끊어질 듯 아프고 지게에서 나는 똥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관군들이 집안을 유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덕수 이놈,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너를 응징하리라. 우리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배은망덕한 놈. 분노와 배신감이 도원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도원은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평생 분만 잡았던 도련님의 어깨는 지게 멜방에 쓸려 피가 맺혔습니다. 집시는 벗겨져 발바닥이 찢어졌고 험한 산길에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를 수십 번. 그때마다 지게 위에 똥물이 흘러내려 도원의 옷과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를 맡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덕수가 지게 틈에 끼워준 주먹밥 한 덩이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밤이면 짐승 울음소리에 떨며 나무 밑 웅덩이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야 한다. 만나서 이 억울함을, 이 처참함을 다 말씀드려야 한다.
도원은 오직 그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산길을 헤매다 날이 밝았을 무렵 산을 내려와 큰 길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도원은 그만 매복하고 있던 관군들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거기 서라. 이놈 수상하구나. 고개를 들어보아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도원을 둘러쌌습니다. 도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도원은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도원의 턱을 잡으려다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똥내야? 밤새 내린 비에 지게 속 걸음이 젖어 악취가 더욱 심해진 탓이었습니다. 포졸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똥지개꾼이잖아. 어쩐지 행색이 꼴말이 아니야 했더니 다른 포졸들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냄새 옵는다. 저리 치워라. 역적 놈 아들이 저런 더러운 꼴을 하고 다닐 리가 없지 않느냐. 내 이놈, 냄새나는 놈이 어딜 기웃거려. 썩 꺼지지 못해. 관군들은 냄새 때문에 도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발길질을 하며 쫓아냈습니다. 도원은 바닥에 엎드려 조아리며 허겁지겁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도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원은 지게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더러운 지게가 나를 살렸구나. 덕수가 왜 하필이면 이 냄새나는 거름 지게를 지워 보냈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갑오를 훔쳐 달아난 그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흘 밤낮을 걸어 드디어 영산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원은 탈진하여 사찰 마당에 쓰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도원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도원아, 이게 웬 꼴이냐, 내 아들아. 어머니는 똥물로 뒤범벅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도원도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며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울던 도원은 분노에 차서 덕수의 배신을 일러바쳤습니다. 어머니, 덕수 그놈이 우리 집안을 배신했습니다. 집안의 보물을 다 챙겨 도망갔습니다. 저에게는 이 냄새나는 똥지게만 떠넘기고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도원이 지고 온 지게를 살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생을 내 아비와 나를 위해 산 사람이다. 도원아, 덕수가 이 지게를 절대 내려놓지 말라고 했다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살리려면 이걸 지고 가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게 위의 집단과 썩은 거름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말렸습니다. 어머니, 만지지 마세요. 더러운 거름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집단 깊숙한 곳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기름 먹인 두툼한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 주머니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게 바닥 깊숙한 곳 거름 속에 파묻혀 있던 주머니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이는 황금빛이 도원의 눈을 찔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황금 수십 냥과 옥패, 그리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땅 문서와 족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왜 여기에? 도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덕수가 서재에서 챙겨서 달아난 그 화려한 보물 보따리. 그것은 도원의 시선을 돌리고 밖에서 지켜보던 관군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가짜였던 것입니다. 진짜 가문의 재산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냄새나고 더러운 이 똥지개 속에 숨겨 도원에게 들려보낸 것이지요. 만약 도원이 비단옷을 입고 금은보화를 들고 나갔다면 산적을 만나거나 관군에게 잡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똥지개꾼의 행색을 했기에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고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러 매정하게 굴어 도원을 빨리 떠나게 하고 자신은 화려한 보따리를 메고 큰 길로 나가 관군들의 미끼가 된 덕수. 양반 옷 입고 가면 죽여달라는 소리요. 그의 차가웠던 말 속에 숨겨진 뼈아픈 진심이 비수처럼 날아와 도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주인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덕수야, 덕수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하고 저주했구나. 이 못난 주인을 용서해 다오. 사찰의 스님들도 어머니도 도원의 울음소리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보따리를 맨 자가 도망친다는 소식에 관군들이 우르르 그를 쫓았다고 합니다. 덕수는 관군들을 산속 깊은 곳 도원이 간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유인하다가 결국 절벽 끝에서 활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관군들이 기뻐하며 그가 안고 있던 보따리를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돌멩이와 헌 옷가지들, 깨진 기왓장들만 가득했다지요. 덕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도원을 위해 시간을 벌고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도 주인을 지킨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 8년 후 새 임금이 즉위하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 이대감의 가문은 복권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도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다시 벼슬길에 올랐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원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기와집을 고치는 것도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시신조차 찾지 못한 덕수의 가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의인 이덕수 징후. 평생 성도 없이 그저 덕수라는 이름의 머슴으로 불렸던 그에게 자신의 성인 이씨를 붙여주고 당당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원은 하얀 상복을 입고 그 비석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덕수야, 형님, 내가 지어준 그 더러운 똥지개가 내 평생 짊어진 짐 중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짐이었다. 내가 짊어진 그 희생의 무게를 내 어찌 잊고 살겠느냐. 부디 저승에서는 종도 주인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거라. 도원은 매년 기일이 되면 아무리 바쁜 나라실이 있어도 내려와 덕수의 묘에 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가장 귀한 것은 때로 가장 천한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귀인이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밀어내고 더럽고 냄새나는 똥지게를 지워 보냈지만 그 속에 주인을 살릴 황금을 숨길 줄 알았던 덕수의 지혜와 중심,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사랑의 무게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곁에도 묵묵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덕수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랜 친구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혹시 겉모습만 보고 당장의 서운함만 앞세워 그 고마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뭉클한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 실장이 전해드리는 더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